자, 오늘 2월 12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이사야 14장 21, 27절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이사야 14장 21, 2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과 제국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제국에 흥망성쇠가 있었을 뿐이죠. 역사학자 백승종 서강대 교수는 제국의 몰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국식입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에 붙여진 별명이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영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을 거의 석권하면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당시 경쟁 국가였던 독일과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과도한 국력을 소모한 나머지 영국은 전쟁 이후에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유럽의 강대국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국의 몰락의 두 번째 유형은 러시아식입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대립하면서 지구상의 양대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소련이 누렸죠. 그러다가 1970년부터 소련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를 거듭하면서 소련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는 이 소련이 갑자기 붕괴되고 말았죠. 소련이 지배하던 동유럽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갑자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저절로 제국의 운명이 다해버렸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경쟁 국가의 도전을 효율적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진 영국식과 외부로부터 이렇다 할 도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모순으로 붕괴된 소련식이 있을 뿐 영원한 제국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너무나 막강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하나님의 그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교만하고 포악한 것으로 유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리고 경영하는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파괴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가서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담아 가지고 자신도 마시고 신하들도 마시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 성전 기구의 수를 따라서 마시게 함으로써 벨사살 왕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복했다. 이걸 만천하에 알리게 된 것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발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죠. 너의 하나님조차도 나의 힘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 믿지 말고 나에게 항복해라. 자, 이와 같이 바벨론 제국의 왕과 아수르 제국의 왕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죽임은 갑자기 찾아왔고 제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멸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벨사살 왕이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술잔치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 왕궁벽에 글자를 쓰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벨사살 왕의 그 왕궁의 벽에 어떤 말을 썼을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이 그 왕궁에 새겨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살사 왕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도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벽에 쓰여져 있는 예언대로 바벨론의 패권이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도발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경영에 대적했던 제국들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만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에 의하여 사라지게 될 이 제국,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는 세상 제국들을 더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힘이나 돈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신이요
연약함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제국이나 어떤 개인이나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과 목적에 거스린 제국이나 개인은 망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불리를 따지며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영원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정렬된 삶,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